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은 횟수를 통해서 읽고 또한 설교를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집을 짓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휴거라고 하는 소설책 보면요, 같이 몇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한두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냥 번개보다 더 빨리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광경이 연출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우리가 아는 사람끼리 있다가 갑자기 0.0 몇 초 사이에 그냥 팍 없어진다고 그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굉장히 놀릴 일이죠. 소수란 채 놀리겠지요. 그런데요, 이 장면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오실 때, 그때만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지만은 혹은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때, 민족적인 마지막 때, 이런 때가 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휴거라고 하는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찍이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아까 휴거에서 그 휴거 소설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인데요. 두 여자가 밭에서 풀을 매죠. 이제 김을 매는데, 김을 매다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그냥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어떻게 된 사건이냐? 둘이 이야기하다가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거기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우리 식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식구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딱 이렇게 버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해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슬픈 고통이 잠깐 순간적으로만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슬픔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어떤 누구는 버림을 당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 있고, 어떤 누구는 예수를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정성껏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편 모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가정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사람은 지옥에 있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짐작했을 적에 내가 구원 받을 것 같은가? 즉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것 같은가? 아니면 버림을 당할 것 같은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냐?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 맞지요. 그런데 그 구원이 끝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끝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17절로 27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17절, 27절까지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 행위에 대한 요체가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죠. 좋은 나무일수록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게 확실하게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주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어떤 사과나 배를 열릴 수 있습니까? 못 열리죠. 절대 못 열려요. 배나무는 배는 좋은 배나무 밑에서 배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배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과는 좋은 사과나무에서 아주 탐스럽고 아주 울긋불긋한 사과를 맺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거죠. 이거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라는 것이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를 보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횟수가 자그마치 몇 절 사이에 7번이나 강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위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마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말은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하며 거룩하게 말하거든요. 진리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이, 마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믿되 행위는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마태는 비난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행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아주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그 행위는 말과 어떤 행위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가보면요, 선에 대해서는 축복을 받고 또 악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원리와 아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축복과 아니면 저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제 엄마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목사님 사역 보면은 아주 그 주변에 그 목사님의 어떤 이렇게 어떤 권면과 교훈을 보면서 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참된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모든 이 땅의 자기의 행위와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자신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축복과 저주 앞에 세워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표현해 보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런 중간 상태는 없다는 거죠. 복이면 복을 받으면 복 받는 쪽, 아니면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 쪽, 어떤 중간에서 복도 약간 받고 저주도 받고 이것이 없다는 거지요.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한쪽에 확실히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대리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대리감을 받은 사람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요. 대리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평안히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며 내 안에 거하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이 사람이 대려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반석 위에 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노력, 나의 어떤 실적 이런 것 위에 집을 짓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같지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어떤 안반,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지은 집, 어느 집이 견고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땅 밑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땅 위로 올라오는 지상으로 보이는 그 건물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느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무엇이요? 기초가.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면은 그 집이 온전히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이 기초가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에서도 잘 통용되는 이런 용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초가 잘못되면은 그 인생은 참 힘들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면은 기초가 내 어떤 자아나 내 생각이 올바로 박혀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지어졌을 때에 인생의 집이 지어질 때 우리는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아니면 바위 위에 안반 위에 지은 집, 어느 집이 견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반석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근거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 사는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실하게 내 삶 속에 얼마나 실천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은 뭐 짧게 얼마 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꽤 긴 여정을 이렇게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금 얼마 걸어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많이 길을 걸어온 사람도, 멀리 길을 걸어온 사람도 모두가 보면은 그 길이 순탄하고 평탄한 그 길만 걸어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그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가시밭길도 걸어온 사람이 있고 혹은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흙탕물에 빠져서 온 몸과 마음이 만시차이가 되는 이런 인생도 있고 그렇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만시차이가 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흙탕물에 완전히 온몸이 이게 만신체가 되어버린 이런 인생이 누구라도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만시차이가 안 될까요?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떤 가시밭길을 걷게 되고 웅덩이에 빠진 경우도 있고 흙탕물에 온몸이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슬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쁨의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험악한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 고난에 완전히 침몰되어서 인생 파멸로 치달아버린 이런 인생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희망 같아서는 어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는 아주 평탄한 아스팔트 길 같은 데만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땅을 가리켜서 바람이 많은 바다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 인생이 어느 인생이든 다 파도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파도에 침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그 파도와 싸워서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요, 심한 파도에 항해를 하면서 침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침몰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지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24절 25절의 핵심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을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니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니모스,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 들었던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상대의 심령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의 상태를 알고 상대의 어떤 숨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신중하게 들어야 상대방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런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세상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받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피곤한 육신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분별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을 시키는 이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소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할 터인데, 데려감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리를 통찰을 하고 더 나아가서 깨달은 말을 삶 가운데 잘 실행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강도 높은 시련의 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다 시련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의 시기가 유난히 더 심하게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붓습니다. 또 땅에서는 장수가 나고 있습니다. 또 그 공간에는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안락한 안식처로 행복을 꿈꾸면서 지었던 집을 강타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 지었던 집들을 모든 많은 여러가지 시련들이 그냥 강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지금까지 지어왔던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기초가 어떠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집이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중에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었다는 말이 25절과 27절에 나오면서 건축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아주 다양하고 보편적인 수많은 시험거리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7절에는 비가 내리고 비를 맞고 창수를 맞고 비바람을 맞고 나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27절에 무너진 집과는 달리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외적인 시련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견디고 넘겼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늘 마태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련을 이겨서 승리하는 그 어떤 샴페인을 마셔야 되는 거죠. 언제요?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혹은 화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접목시키는 나는 그 전제 아래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허당이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 맺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만이 하는 신앙, 입술로만 하는 신앙에게는 조그만 환란이 닥쳐도 결정적인 손상을 입고 무너져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면 그 삶 속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텐데 그 맺는 열매 수확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데 작게는 30배 혹은 6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30배 아니면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받은 씨앗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환경만 잘 조성해 놓은다면 어느 곳에 떨어져도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집을 지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될 비와 창수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시련, 역경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통하여 견고해졌다면 능히 이 모든 역경이 터널을 지나고 승리할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